다 같이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국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이 저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또 이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참, 나그네와 순례자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본향의 소망이 날로 더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 모든 것이 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하시며 좋은 밭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소망이 이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 의식이, 할례가 특히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제목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간주된 시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간주된 시점이 언제냐? 두 번째, 할례는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이다. 봉인한 표식이다. 도장 찍은 표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또 따라가는 부분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간주된 시점은 언제냐 이거죠. 9절 10절에 보면, 자, 다 같이 로마서 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일이 복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 것은 복된 일이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잖아요. 자,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오느냐와 같이요.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된 것이 창세기에 어디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냐? 할례 받지 않은 때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아주 여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할례 받은 때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할례 받지 않는 때이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때죠. 그래서 성경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런 때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이제 창세기 여러분 펼치십시오. 15장 6절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6절입니다. 6절.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니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볼게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후손은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내 뱃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이걸 엘리에셀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라 엘리에셀은 아니라 내 상속자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여기에 그 15장 4절을 여러분 별표로 해놓으시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로마서 4장 9절 밑에다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그랬어요. 자, 그것을 그에게 믿는다. 자, 그러면은 좀 이 부분을 좀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자, 또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창세기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직후에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같이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같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씨가 하는 것이 창세기 아까 15장 6절에도 나오잖아요.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어때? 별들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된다. 그리고 또 22장에서도 가면 내 씨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같이 모래같이 번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 씨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 그래서 두 군데 다가 복수로 안 돼 있고 단수로 돼 있다는 거죠. 다이 시드라고 돼 있고 뒤에서 보면 인다이 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장 16절에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라 하시느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제 독자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배에서 나올 줄 아는데 그 후손이 오는데 메시아다 이 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믿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 후손들을 많게 하시는데 그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뱃속에서 날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영존하는 복을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씨라는 거 갈라디아서 아주
바울 사도가 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 구약 박사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한 민족의 조상을 넘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했고요. 아브라함은 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놀랍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0절로 이제 9절은 해결됐죠.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됐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의로 간주됐다는 말이 창세기 15장 6절이다. 그때 의로 됐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러면 10절에 또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를 받은 때냐 할례 받지 않은 때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자, 할례 받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는 몇 세에 받으죠? 99세 때 받잖아요. 그렇죠? 99세 때 할례 받았잖아요. 99세 때. 자, 창세기 17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표피 살에 할례를 받았고, 99세 때 잊지 마십시오. 99세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기 전에 할례를 뭐 종교적 행위잖아요. 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그거를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99세 전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된 일은 할례자나 무할례자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기 갖추어진 뒤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맞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정확하게 여기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3요소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나 역시 받은 것을, 고린도 15장 3절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느니, 나도 받은 건데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요소 두 번째 묻히셨다가 세 번째 성경 기록대로 다시 일어나시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3요소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지난주에 말씀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 안에 자세히 들어보면 3요소가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죄가 아니고 내 죄를 인하여 죽고 묻히셨다가 내 죄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의미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렇게 될 것을 구약에는 예언했는데 신약에는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간주된 시점은 언제? 메시아를 믿을 때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5장 6절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그 별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 믿을 사람들, 이제 이방인 전체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 이방인들. 그렇지만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믿는 것을, 믿은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할례는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이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11절에.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국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99세도 받았으니까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 봉인이라는 도장 찍은 걸 말하잖아요. 표식이다 이 말입니다. 표식이다. 자,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때 이렇게 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어서 이렇게 의가 전가된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할례가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여기서 본문에 그런 게 아니죠.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이다. 이는 마치 계약이 성사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6절에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6절 7절 시작.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과 같아. 그래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은 이유는 할례 받지 않는 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할례를 받고서 그랬다 그러면은 의로 간주되었다 그러면은 뭐 유대인들하고 해당되지만은 믿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의 의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할례와 침례 이거 좀 차이점 알 필요가 있죠. 우리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믿었다는 표식의 한 방법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렇지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침례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이 먼저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 그 믿는다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한 행위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할례와 침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육체적 자손입니다. 그렇죠, 육체적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다 받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믿음이 있든 없든 다 받습니다. 자, 그렇죠, 육체적. 그래서 그들은 신앙과 무관합니다. 아니 그들이 신앙과 무관하잖아요. 태어나면 무조건 받으니까 무관하고요.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는 혈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관련이 없지만은 남녀 모두에게 침례는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표피사를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약속의 증표가 되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받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그러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네,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공포에 있어서도 나타낸 표식에 있어서 너무 확실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것을 나타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표식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다 같이 표식이지만 진리는 굉장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말 우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없어도 할례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없어도 받았습니다.
무조건 받으니까 부모가 받으니까 시키면 받았으니까요. 그건 신앙하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공통점은 두 개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드러내는 외적 증거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게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그래서 요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유아 세례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근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할례하고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실천해야 될 부분이 12절입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믿음도 따라가고 믿음에 의한 발자취, 삶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도 따라가고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이방인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든 간에 그 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순히 혈통적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셨고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의 진정한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에 이미 봤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29절에 시작.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 즉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할례니나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자, 그래서 두 가지 잘 비유를 했습니다. 겉으로 속으로 마음으로 영 안에 있는 할례. 참 이걸 진정 주님이 목적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기쁨이죠. 물론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됐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유대인은 육체의 표식을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거듭남과 성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믿고 또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게 이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믿은 대로 그는 그 뜻을 따라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않노라. 만일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 여기 할례하고 관계가 얘기하면서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이득이 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아주 이 부분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라갔다 하면은 행함도 이런 쪽으로 신앙의 믿음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계속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 육신이 역사해서 내게 이득되는 대로 가라고 유혹을 하죠.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가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인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마치겠는데,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첫째,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의의 전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의의 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그 의의 전가. 아브라함도 의의 전가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의의 전가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달되었다고 믿고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뭐 이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나오는 신앙 생활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의 전가를 확신하자. 자, 로마서 4장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오늘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를 우리는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따르자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는 떠남의 발자취였어요. 두 번째, 기다림의 발자취였습니다. 세 번째, 내어드림의 발자취였습니다. 떠남의 발자취가 시작이 되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본토를 떠난 용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랬어요. 순종하였고 알지 못한 채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내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오니까 여기가 내가 지시할 땅이다 그랬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긴 줄은 몰랐죠. 근데 먼저 순종하고 나갔다. 알지 못한 채 나갔다고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다 계산해 가지고 가면은 어떨 때 그거는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계획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떠나. 그래서 여기 떠남의 발자취를 가졌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기다림의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년의 긴 세월 동안 약속의 성취를 바라면서 인내했습니다. 굉장했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25년 긴 세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배에서 후손을 줄 줄 믿고 기다렸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어드림에 대한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독자까지 드린 절대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잘 알죠?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이 22장 12절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지금 하늘이 바치라 그러니까 모래산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럼 뭐 100% 바친 거였어요. 그랬더니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지 아니하다 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다시 이제 세 가지 떠남의 발자취였다. 기다림의 발자취였다. 내어드림의 발자취였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제
믿는 것도 아브라함을 따라 믿지만은 또 삶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본향을 사모하면서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흔들리기 쉽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과 좋은 교제 속에서 일생을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